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 2, 3절을 읽도록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 15장은 동그라미가 4개가 나옵니다. 로마서 15장에는 동그라미가 4개가 나오는데 첫째 동그라미는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이 커서 지식을 갖춰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미 잘하고 있지만은 다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스페인으로 갈 텐데 로마 교회가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줘라. 내가 스페인 이제 마치고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이 내한테 헌금해가지고 스페인으로 나를 보내줘라. 헌금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교통비 달라. 예, 교통비 줘라. 우리 이제 목사는 참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해가지고 했다. 목사도 일해가지고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미 서졌으니까 헌금해서 날 보내줘라. 헌금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날 위해서 기도해줘라. 날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16장까지가 있는데 1장, 2장은 서론, 3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 12장부터 끝까지는 생활면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첫째 부분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 성경에는 한글에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강한 자는 여기는 그냥 강한 자는 그냥 강하다 이렇게 이게 드나토의 복수로 쓰는데 이거는 능력 있는 자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의 약점을 마땅히 감당하라 이래 됐습니다. 마땅히라는 단어가 오페이로 요 단어입니다. 마땅히 감당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땅히 감당했는데 안 하면 되느냐? 이 오페이로 요 단어가 주기도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요 말을 바꿔 얘기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땅히 안 하니까. 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요 단어가 빚을 지다, 빚지다 이런 단어입니다. 빚지다. 그러니까 마땅히 갚아야 된다. 또 여기 요게 부정사인데 여기가
부정사인데 애인. 부정사로 적기는 너는 이 마땅히 마땅히 아니야. 해야만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예, 해야만 한다. 요 단어가 빚이다. 빚은 꼭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요. 갚아야 됩니다. 해야만 한다. 그러면 안 하면은 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다 죄인. 왜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이건 부부도 부부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집사람한테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마땅히 해야 할 거 안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하여간 주기도에서 죄라는 단어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자는 할 일을 안 하면은 그게 죄가 된다. 무서운 줄을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무가 있다 하니까 구약의 요 말이 생각납니다. 히브리어로 요 단어. 요게 뭔가 하면은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친척이 되다. 여기 이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고엘 제도가 있다. 자, 형제가 빚을 졌으면은 능력 있는 친척이 그 친척의 빚을 맞다. 갚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 갚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룻이 보아스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친척이니까 우리 가문을 이 기업 물을 자이니까 해줘라.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꼼짝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해주겠다 그래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무가 있다. 능력 있는 자는 강한 자는 꼭 힘센 것만 생각하는데 능력 있는 자는 믿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 하면은 너무 범위를 제한시켜 넣어서 아니다. 능력 있는 자는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자의 약점을 감당할 의무가 있다. 감당할 의무가 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의무가 생겼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상감해 주셨다. 그래서 너도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너가 갚아야 된다. 갚는데 예수님한테 갚는 게 아니에요. 형제에게 갚는 겁니다. 형제에게 갚는 거예요. 친척에게 갚는 거예요. 형제니까 다 친척이에요. 형제니까. 근데 갚는데 요 감당하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감당하다 요 말에는 들어 올리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본인이 모르게 몰래 가져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줄 때에 표시 안 내고 살짝 도와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막 폼 잡고 그냥 뭐 나팔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르게 가져간다. 몰래 가져간다.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몰래 가져간다. 알면은 조금 알면 형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오히려 부담. 그러니까 몰래 가져간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거기에 맞는 상급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는 거니까
능력 있는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때는 모르게 딴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해줘야 하나님 앞에 복이 됩니다. 예. 아주 대단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1절에 끝에 보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도록. 그럼 내가 선행을 하면 기쁘지 않? 물론 기쁘지요. 내가 선행을 했는 만큼 하늘에 상급이 쌓이니까 기쁘지요. 그 영적인 기쁨은 좋은 겁니다.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육적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육신적인 기쁨을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됐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형제를 기쁘게 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도록 하면은 안 된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다 보면은 육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가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 14장에서 육신을 배려하면 안 된다. 육신을 배려하다 보면은 죄 짓는 쪽으로, 탐욕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막 그렇게 하면은 선을 이루게 되고 덕을 세우게 된다. 덕을 세우게 된다. 이 덕을 세우다는 영적으로 이 자기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영적 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 이 단에는 건축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형제를 기쁘게 하면은 선을 이룸으로써 자기 영적인 건물을 자기 영적인 이 상태를 건축해 가는 겁니다.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런 줄 알고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는 우리들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형제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옆에서 교인들이 어이구 정말로 잘하셨네, 훌륭합니다, 칭찬할 것 같은데 3절 끝에 보면은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선행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옆에서 왜 그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나까지 어렵게 만드느냐?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떤 분이 헌금을 해서 아이고 목사님들이 다 수고하니까 이 울릉도 한번 여행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딴 사람한테 아이고 이분이 이렇게 헌금해 주니까 당신도 좀 헌금을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왜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내까지 괴롭히느냐? 왜 당신이 헌금해가지고 내까지 괴롭히느냐? 선행을 했는데 칭찬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비방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사람이 이런 훌륭한 일을 할 때는 비방들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요. 근데 칭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표시를 잘 안 합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대놓고 막 비방을 하니까 욕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좁은 길이 나옵니다. 길이 협착하고 얼음이 많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좁은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막 일사천리로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꿈길. 좁은 길로 가면은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그걸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비방 들을 때에 괜히 해가지고 뭐 욕먹네 안 하겠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비방 들을 때 예수님께서 비방을 듣더니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구나 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구나 확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참 감사하면서 끝까지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 교훈이 되도록 하는데 어떤 교훈을 주느냐?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끝까지 인내했구나. 또한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해줍니다. 위로를 해주면서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도 그 고난을 겪고 하나님 우편에서 참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었으니 나도 주님 오실 때에 영광의 자리에 앉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은 인내를 하게 됩니다. 제대로 배우면은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도록 됩니다.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도록 해줍니다. 자, 이 선행을 행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생각이 똑같아지도록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쭉 행하는 사람은 생각이 똑같아집니다. 그렇게 해야지, 도와야지, 그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똑같이 가집시다. 그런다고 똑같이 가져지는 게 아니고,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인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생각을 하도록.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됩니다. 이런 행위가 없는데, 이런 생활이 안 따르는데 우리가 같은 마음 가지고 합시다. 절대로 같아지지 않습니다. 하면서 딴 주머니 차게 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행위를 행하면은 같은 생각을 그것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부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부부가 늘 같은 것을 생활하기 때문에 생각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도 똑같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살아가는 게 다르면은 이 방법이 서로 달라져요. 방법이 달라지면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여야가 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좋게 표현해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방법이 다르니까 늘 싸웁니다. 행위가 쭉 따르면은 생각이 똑같아지는데, 이런 믿음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목적은 똑같아도 방법이 달라지면은 다툼이 일어난다. 15장 7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자,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한 교회에 늘 다닙니다. 한 교회에 다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준 것 같이 강한 자도 능력 있는 자도 약한 자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받아들인다 이 말은 데리고 가다, 함께 먹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함께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형제로서 함께 하자. 그래서 모든 일을 같이 하는 그것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8절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됐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할례의 추종자. 자,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할례 추종자 그러면 할례를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할례 추종자냐? 그건 참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은 이 하늘 그리스도부터 끊어진다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 도리어 그리스도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할례의 추종자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15장에서 나왔습니다. 15장에 로마서 1장에서 2장은 로마서의 서론이 되고 3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갖춰야 할 지식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생활면을 다루었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를 왜 여기서 다루느냐? 왜냐? 여기에서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으니까 오해하지 않을 거다 하고 기록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할례의 추종자가 아니라 할례가 뭐냐? 창세기 할례는 17장에 나왔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17장 7절에 보니까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되어준다.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이 언약의 내용을 생각해야지 할례를 생각할 때는 아니다. 이제 이 3장에서 로마서 전체를 다 배운 사람이 지식을 갖췄으니까 이 말 가지고 오해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할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준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추종자 영어는 디아코노스 쓰는데 이거는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한 일꾼이 됐어서 우리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루어 주셨는데 이 일을 어떤 일이냐? 이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한 형제가 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열방들이 이방 사람들도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된다. 그래서 10절에 이름으로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방 사람들도 그 수를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
이방과 유대인을 하나로 다 묶어주신 이 말씀인데,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 또 유대인과 이방인 다 그래서 하나로 합해주는 이 일을 하셨다. 자, 이 일을 하셨다. 자, 그래서 이 일을 13절로 넘어가서 생각해 봅니다. 13절로 넘어가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건 이제 헬라로 좀 생각해야 됩니다. 헬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이 능력 있는 자가 약한 자와 하나가 되고, 또 이방인들과 다 같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우리 성경에는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요 믿음 안에서 요 말은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왜냐? 요 말은 필수 투 에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부정사인데, 헬라에는 정관사 부정사가 있으면은 뭐 할 때 이런 뜻 없습니다. 안에서가 아니고, 요거 있으니까 안에서 이겠는데, 안에서가 아니고 요 믿음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 부정사가 나왔다.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정관사 부정사가 나오면은 뭐 할 때 이런 얘기예요. 뭐 할 때. 그리고 믿는다는 단어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충만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할 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난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기쁨이 없느냐 평강이 없느냐, 그냥 믿습니다 해서 평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여기 동사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충만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위 구원이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쭉 말씀하시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했습니다. 내 말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할 때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마리아로 갔었을 때에 열 뭉둥병자가 왔습니다. 주여 다윗의 사슬이여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어이구 안 고쳐주고 뭐 얘기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고쳐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고쳐졌다.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할 때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순종해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도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속으로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는다 했는데 왜 아직 안 됐지?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불뱀이
물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모세가 길에서 나사 준 게 아니에요. 노뱀을 촥 만들어 놓고 높이 만들어 놓고 아파가지고 텐트 속에 다 누워있는 사람 보고 하는 거니까 노뱀을 쳐다보면 나는다. 쳐다보려고 하면 기어 나와야 돼요. 누가 꺼내주든지 어쨌든 믿습니다 하면 한다고 뱀에 물린 게 낫는 게 아니고 텐트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쳐다봐야 병이 낫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할 때에 순종해서 행할 때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이런 말씀이 있구나.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행할 때에 기쁨과 평강도 충만해지는 것이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는다면은 믿음으로 행할 때 N 플러스 정관사 부정사는 할 때 믿는다니까 믿고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주의 지키는 것도 쫙 지키려고 지킬 때에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래서 믿음, 우리 한글 번역이 믿음 안에서가 아니에요.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믿음 안에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게 중요해. 믿음으로 행할 때. N 플러스 정관사 부정사는